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륜을 갖고 또 신앙의 연수를 가지신 분들은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권력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석서에서는 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찾아갔다. 또한 관점은 예수님이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낮에는 사역으로 바쁘기 때문에 만나서 이 심도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녁에 찾아갔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본문에서 밤이라고 칭하여지는 이 닉스라는 이 헬라어 자체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우리가 베드로를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의 영역을 일컬어요.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또 가리워져 있고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영적인 결핍과 어두움들을 지칭할 때 밤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예언하셨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당신은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인 것이 맞은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해 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적어도 말씀에 상당히 능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구약 성경이라는 말씀 자체를 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가시는 모든 행적을 보니까 성경에 지칭한 메시아인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까지는 내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1독하는 거, 2독하는 거, 10독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다 영적인 세계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참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보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또 영적인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트이지 않았던 것.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나의 영이 먹지 못했던 것.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과 가림 가운데 아둔함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밤이란 단어가 그렇게만 끝나면 우리의 인생엔 도저히 역전이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밤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측면의 밤을 설명할 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냐면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이 임하는 시간을 의미할 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밤을 그렇게 지칭한다는 거예요. 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점을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의 관점과 영적인 어두움의 관점에서는 밤이 악함이고 어두움이지만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선 그 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그의 인생은 밤일 수 있어요.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가운데 어두운 밤처럼 그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두움이 깊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때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나온 자에게 그 밤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밤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덮쳐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보다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여러분이 인지할 때 오늘 니고데모 인생 속에 거듭남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보통 일반 사람의 대화는 그리고 목사와 성도의 대화 속에 성도님이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다면 적어도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고민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저에게 먼저 고민을 털어놓겠죠. 그게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고민을 털어놓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소위 선빵을 날리십니다. 그래서 너가 하고자 하는 질문 이전에 내가 먼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삶의 간절한 문제들이잖아요. 고난의 문제들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쏟아내요. 나쁘지 않죠. 다윗도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본인 스스로에게 선포하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소망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자신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시즌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이 모습이더라고요. 보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이 문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귀, 듣는 마음, 열린 눈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빵을 어떻게 날리셨냐면,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요한복음 내에서는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말하는, 상대방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 선포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보다 하늘의 뜻을 그에게 먼저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이 니고데모 안에는 풀리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풀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소소한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이 개념이에요. 내가 거듭났으면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와 현상과 사고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건의 현상과 사고와 사건에 일어나는 일들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너의 있는 마음속의 모든 문제들,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집중할 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오늘 이 거듭남을 좀 볼 겁니다. 여러분, 제 질문,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정은이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무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보기 원합니다. 우리 정은이가.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이 아노텐이라는 이 헬라어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3번에 걸쳐 더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 거듭났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그 의미는 위로부터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답하는 니고데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라는 뜻보다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임하였었던 이 거듭남, 아노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새롭게 되다,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위로부터 새롭게 처음과 같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어남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할 때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건 뭐냐면,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 정체성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할 때 이 보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다, 경험하다,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자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좋은 씨앗이 이야기 찬양했었던, 좋은 씨앗 알고 계시죠? 옛날에 있었던 그룹이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씨앗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라고 찬양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고 있어요? 우리 정은이는 기계라서 계속 고개를 끄덕일 것 같긴 한데 질문을 역으로 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적어도 우리는 거듭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건과 사고의 현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볼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건과 사고, 현상, 이런 것에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삶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 거듭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거듭남은 엔터, 들어가기 시작한다. come in, 들어오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어오고 우리 입장에서는 엔터, 들어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거듭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거듭남과 구원의 문제를 연관시켜 설명을 풀어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거듭남은 뭐고, 그럼 구원은 뭐냐? 거듭남과 구원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은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큰 문제에 있어서 어찌 보면 첫 관문과도 같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지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거듭남을 설명했을 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 질문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 라는 의문을 갖게 되십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도 니고데모가 가진 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경험적인 측면에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세계관 속에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니고데모는 성경을 수없이 읽고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현상과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더 그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역으로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지러운 세상과 같다면,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다면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남의 영역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고 볼 수 있는 시작점이 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죠. 오늘도 이렇게 또 새로운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참 떨립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이게 공격을 좀 당했어요. 그 공격이 좀 무섭더라고요. 어떤 공격이냐면 어떤 교회에서, 큰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바라보고 저희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구원이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모르는 교회예요. 근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 다니니까 본인의 교회로 다니라고 이 권면하는 과정 속에 그 교회는 구원이 없는 교회다. 왠지 흡사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구원파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교회에 구원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 맞아요. 맞는데 이상할이 많지,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닌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닌 걸 알면. 그럼 제가 그 순간에 무엇에 집중한 겁니까? 그 말로 인하여 벌어지는 현상과 사건과 사고에 집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이 그것에 빼앗겨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잡는 게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영적인 공격들을 여러분들 사건과 사고 속에 계속해서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문 밖을 나서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은 그것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듭남의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위로부터 부어진 것,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함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의 삶으로, 정체성으로 살아내셨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문제가 아마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더 집중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니고데모예요.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니고데모가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구원이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거듭나야 된다. 제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거듭남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늘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란, 여러분 저 이렇게 설교 처음 해보는데, 성경책 들고 처음 해보는데 좋네요. 원고에 의지하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늘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 이 물과라고 말하는 이 과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대등 접속사, 등위 접속사, 동일한 것을 이해하게 할 때 쓰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물 따로, 이 성령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은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물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 성경은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약시대의 성경이라는, 물이라는 것은 정결 예식에 쓰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것에 의미의 무게를 더 둘 수도 있는 것이 물일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물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을 나타내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보조적인 설명을 의미하는 이 물, 즉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남은 이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거듭났을까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다 잠깐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적 시즌을 보내고 있었던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일까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일까? 잘 흔들어야 된다, 정훈아. 네, 거듭난 사람들이죠. 왜요?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갖고 있는가? 아니, 성령을 갖고 있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약간 자신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것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이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의심으로부터 우리는 사건과 사고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거듭난 믿음의 지체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거듭나심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팁은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지지 않으시려면, 사건과 사고 가운데, 현상 가운데 우리의 사고와 삶이 매몰되지 않으려면 보다 제 말에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강한 발음이 좀 들려가지고 우리 시아가 요즘에 말을 배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건과 사고 속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보다 지금에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다 이 현상과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영적인 것을 설명해도 이 사람의 사고와 이 사람의 모든 그 사고로 인한 행동의 프레임은 어디까지나 보여지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6절에 보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화면에 제가 쉬운 성경을 좀 띄워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부터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한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누가 앉고 계신가? 성령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보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듭남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육적인 이 육신, 보여지는 현상과 사건과 사고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들은 우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무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람을 언젠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람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더워서 여기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이 바람은 기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저는 어디서 오는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위적인 바람 말고 자연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바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는 바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사람들이 노력하면, 사람들이 더 집중하면,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으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람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바람은 움직인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대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도 이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도 이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이 성령님을 어찌할 수 없다. 우리의 경험으로 어찌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령님이 이 삶 속에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1부터 10까지 하나씩 원하는 대로 착착착 맞춰서 해결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인해서 컨트롤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왜 들어오셨는가? 이 바람처럼 알 수 없다. 임의대로 막 불어. 그러나 그 바람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다스리기 원해. 내가 너를 이 바람과 같이 이끌어 가길 원해.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렇습니까 주님? 하고 내가 반응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들어가 함께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성령이 이끌어 가신 바람에 따라 나의 삶이 이끌려갈 수 있지만 이 바람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이 성령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2번 회개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걔가 토한 것을 도로 먹지 않는다. 2번 회개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 거듭난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구원이 없는 자처럼 세상에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다 선택하고 내 마음이 선택하고 싶은 거 다 선택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 속에 구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보편적인 구원의 원리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 거듭남의 인생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거듭남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엔터 들어가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come in 들어오는 인생은 이 거듭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더 함몰해서 하나님이랑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미 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삶도 그랬고 또 이곳에서도 그렇게 어두움으로 치닫다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그 쉬운 성경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쉬운 성경. 없어요? 12절까지만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여러분들은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보고 계세요. 그 내용이 어떤지.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빛을 향해 나온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 여러분들 안에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신학생이었지만 짙은 어두움이 제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올 때마다 그 어두움들이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제가 절대 욕을 하지 않는
이 입술을 가졌는데 제 마음이 어둠이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동생 후배들한테 욕하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한번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어났냐면 어떤 여자 후배가 저한테 와서 선배 실망이에요. 이 한마디가 저를 깨웠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얘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어둠을 쫓아내고자. 그렇더라고요. 이 설명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더 어두움으로 치닫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어두움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때가 가까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그 역전의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1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향해 나온다. 결국 진리 앞에 서야, 진리 앞에 나와야 빛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끝내길 원하신다면,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의 삶이 더 이상 어두움으로 치닫지 않길 원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빛으로 나왔을 때 거듭남의 인생이 계속해서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계속 사모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이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 우리 자녀들을 적시고, 흘러 우리의 삶을 적시고, 흘러 이 지역과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한 이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공존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포지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를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만 아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살아나는 영적인 정체성,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 진례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갈 건데,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살아나십시오. 네, 살아나십시오. 살아나리, 살아나리. 살아나리, 살아나리. 아멘. 아멘. 믿습니다. 살아나리, 메마른 땅이 살아나리,
아멘.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나리 내게 주신 살아나리 내 안에 모든 살아나리 저 산을 옮게 살아나리 저 산을 옮게 굳건한 믿음이 살아나리 메마른 땅에 살아나리 메마른 땅에 넓은 바다 예수와 함께 일어나리 살아나리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세상을 살아갈 때 거듭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인생을 주셨음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 나와 다시 한번 그 살아남을 느끼기 위해, 또 살아내기 위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거듭난 영적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의 인생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들이 더욱더 어두움을 부르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것은 진리로 나아가 빛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결단과 결심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과 감사가 날마다 삶 속에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빛이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더 이상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임을 그가 깨달아 알아 빛으로 나오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들여 살아가는 인생들로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주일간 살아내매도 온전한 부활의 승리가 그 인생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일주일 뒤에 이 교회에 이르는 그 발걸음들이 감사와 감격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참된 그 이끄심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